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그 해외에 있는 랩런트 한 명이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현장으로 간다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를 하는 중에 저한테 이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다. 그 현장에는 니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너 혼자 살아남아야 돼. 어디를 가도. 네가 누구를 바라볼 건데. 아니다. 네가 시스템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보스턴에 지금까지 놔두신 거야. 그래서 네가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준비를 남은 3개월 동안 해야 된다.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선배들아. 여러분 현장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대학 때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은 사면초가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사면초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들을 그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면초가를 오늘 렘넌트 예배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성공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거구나. 그렇게 돼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획이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 요셉은 그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시스템화할 수 있으니까 사면초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열심히 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그 대학 때 우리가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기준이 이겁니다,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학 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성세대의 것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렘넌트 때는 사면초가의 위기든 전화위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그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인하는 거죠. 이 각인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편집하는 것의 이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뿌리인데 그냥 뿌리가 아니고 뭐냐면
여러분들의 학업을 가지고 237개 나라에 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 편집해야 되는 거죠. 설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이 두 개를 하는 목적이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237개 나라에 실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대학 때에 이제 미리 세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편집, 뭐 설계, 디자인 이게 이제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고 내가 계획한다는 것이고 결국 작품으로 만든다는 거죠.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우리가 확인하고 요셉의 여정을 봐서 알겠지만 사면 초가의 위기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을 편집 어떻게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단 물질 기준으로 편집 많이 합니다. 산업에 대한 편집을. 그다음에 편집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 성취하고 욕구를 이루는 그걸로 편집하거든요. 세상은 그래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어떤 성취도 아니고 쟁취죠. 싸워서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요. 렘넌트들은 말씀 속에 와 있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 와 있는 축복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편집 시작해야 됩니다. 모세오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모세오경 속에서 렘넌트들이 편집해야 되는 게 뭡니까? 창세기의 기준이 주제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끝내는 답을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작과 거기에 대한 그 문제를 끝내는 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요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여러분 답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둘 중에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이 답이 뭡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그 제가 이번 주에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새가족을 처음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은 지금 종교를 뭔가 하나 선택한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걸려있는 문제,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학생에게 준 거다. 학생이 한계를 만난 것 같지. 그래서 궁금한 것 같지. 영적 호기심이 생겨서 유튜브를 돌다가 우리 교회 온 것 같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학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을 알리려고 주신 거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종교가 아니고 모든 문제를 끝내는 답이다. 그래서 학생이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불신자로 살았잖아요. 20몇 년을.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얼마나 혼란되겠어요. 세상 친구들하고 놀고 먹다가 막 클럽 가고 이게 맞는데 교회 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자기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지. 자기가 안 되는 거지. 그 현장 가가지고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이 친구. 예수님 내가 이거 하고 놀았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리셋된 거다. 하나님의 것으로. 얼마나 축복이냐. 출애굽기가 뭡니까, 여러분? 뭐 가나안 가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자신, 그리고 제 자신 어디에 묶여 있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묶여 있습니다. 산업을 가지고도 먹고 살려고 산업했잖아요. 거기서 남는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잖아요. 맞죠? 우리 현실에 다 묶여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저와 현장과 사람들 보니까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을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네 해방시키는 여정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방시키는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요? 237을 향해서. 그러면 지금 요셉이 당하에서 감옥에 간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237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 이해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레위기가 뭡니까, 여러분? 그건 예배입니까? 아니거든요. 예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요,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능력. 제 이번에 교육자 학예 부부 수양회 갔다 오면서 경주에 무문관 갔거든요. 3년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지금 몇 세들 신청받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6세, 7세 반 받습니다. 6세, 7세를 3년 동안 넣으면 그건 아니고 엄마하고 아이를 2명 무문관 넣어놓고 한 2평 되는 방과 텃밭에 그것밖에 안 보여요. 밖에 절대 못 나와. 휴대폰 다 꺼. 왜 그럴까요?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 세상과 사단의 능력이냐 아니면 보좌의 능력을 향해 집중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힘과 능력을 주시고 계신 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나머지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각인 뿌리 체질이 많이 내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집중하시는지를 앉아서 가만히만 생각해 봐도 말씀이 생각나집니다. 그 말씀의 여정을 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민수기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거 하거든요. 세상의 책들 보니까 다 이 얘기더라고요. 쟁취, 성취가 아닙니다. 쟁취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성공해가지고 빼앗는 겁니다. 렘넌트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보면, 옆 친구들 공부하는 거 보면 여러분 막 해야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같이 망할 건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 보세요, 여러분.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문제로 다가와서 그렇지, 구별되어 있는 것을 받을 신분이라고요. 구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권세를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들을 맡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공부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방법을 생각하죠. 어떻게 하지 하죠. 제가 읽은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수준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향해 가는데 새롭지 않은 내 것을 가지고 하면요, 늘 똑같은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새로운 일들을 할 때 딱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이 그겁니다. 이제까지 너희에게 주지 않은 언약으로 하나님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해됐죠? 다섯 번째 보면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렘넌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뭐 어디에 가야 되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훈련 받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 훈련 신청한 렘넌트들은 무조건 다 합격시켜 달라 했습니다. 무조건 다. 제 부산 집은 무조건 다. 합격 안 시켜주면 저는 회식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협박 아닌 협박.
왜 그러냐? 훈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훈련이 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미자립이에요. 혼자 기도할 수 없고,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로 세계를 정복할 수 없고, 혼자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현장을 혼자 기도와 말씀으로 정복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렘넌트들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시스템화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겁니다. 이번 주에 참 저는 렘넌트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이게 감사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도 낮에 전화가 왔어요. 한 오후 4시쯤에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군대에 있는 렘넌트, 휴대폰 뜨니까 요즘에 이렇게 전화 받았습니다. 군에 있는 렘넌트가 2차 백신 맞고 지금 쉬는 날이래. 그냥 목사 2차 백신 맞고 이제 오후 4시에 전화했대. 그래서 제가 기아 빠져가지고 군인이 오후 4시에 지금 이러면서 그러니까 목사 2차 백신 맞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군 교회 나가고 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제 여기서 기도의 시스템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얘기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 렘넌트한테 그 친구 이름 부르면서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나는 군대에 있는 렘넌트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 너희들이 시스템이다. 너희들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없다. 그 결론 3주 동안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죠. 비행단, 전투 비행단에 여자 군인 죽었잖아요. 성추행. 야, 전부 다 그런 사람밖에 없어. 네 주위에 사면초가야. 메시지 그대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분위기가 군대에 쫙 깔려 있어. 그 친구가 공군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청주에 있는데 자기도 느낀대 그걸. 그래, 도와줄 사람 없다. 네가 시스템이다. 두 번째, 그래서 네가 찾아가는 게 아니다. 네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에 지금 부어주신다. 그걸 향해 집중해라. 왜 부어주시냐? 거기에 숨겨진 제자 있으니까. 그 세 가지 놓고 목사님 기도한다. 너희들 숨겨진 제자 있다. 근데 그 숨겨진 제자가 문제 덩어리로 있으니까 그 문제의 수준으로 문제 가진 내 수준으로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겠냐? 없다.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그거 있다. 저는 그 세 가지 기도한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말씀 속에 와 있는 축복들을 본인이 다 가지고 이미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미친 인간들이요. 소리 지르면 되잖아. 정신병 취급 받으면 되지.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가야 된다는 거 알았어. 시간표가 왔다는 거 알았어.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했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반드시 이거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밥 먹어도 같이 운동해도 같이 놀아도 같이 얘기해도요. 여러분 스스로는 그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은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비밀을 누리는 기도 세팅을 해야 됩니다. 얼만큼 세팅해야 되냐 여러분. 24시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누려지도록 아플 때도 누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플 때도 기도가 생각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알죠? 성부 하나님 알죠?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는 하나님 알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을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계신 하나님 알죠? 반드시 렘넌트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현장에 역사하실 하나님 알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분 지금 내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 지금 말씀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분 지금 흑암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분 지금 여러분들의 미래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 뭘 고민합니까? 걱정합니까? 시험 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이 해방의 여정을 가려면 우리 뭐 해야 되죠? 언약 안에 있는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서밋의 여정 10가지. 이거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10가지 다 생각나요? 지금부터 10가지 다 해보라고 할까요? 가짜예요, 그게.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서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그래, 첫 번째부터 시작. 나는 영적인 독립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요, 나머지 부분들 다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다 외우냐? 못 외웁니다, 저도. 그래서 방에도 써놓고 방에도 제가 보고 독립, 뭐 역발상 이런 것들을 계속 피켓처럼 제 방에 놔두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나하나씩 계속 생각하려고. 평생 동안 해야 될 거니까 렘넌트들 여러분이 하나씩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 것을 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가 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서밋의 여정 10가지를 누릴 때에 해방의 여정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렘넌트들은 교회 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올 때 오순절이라는 날에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누구에게 줬습니까, 여러분? 각 개인에게 다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목사님만 받습니까? 뭐 대학부 전체가 받습니까?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 줬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와 예배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것들이 사실은 학업이거든요. 맞죠? 학업이거든요. 우리는 학업의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언약.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학업의 이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학업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 있거든요. 비전.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드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인데 이게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미션, 프랙티스입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하는데 전혀 이것과 맞지 않다.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자격증을 다 딴다. 여러분 다 딸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토익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 친구가 또 뭐 저걸 한대. 그럼 나도 이제 저기 가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서 만난 친구가 이제 저거 하거든. 저것도 한 거지. 그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주신 시스템이 있거든요. (62가지입니다) 62가지에서 그 중에 이거를 62가지를 막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강단의 말씀이든 기도 수첩의 말씀이든 그 62가지 중에 내가 오늘 누려야 되는 게 뭔지를 여러분 찾아야 되는 겁니다. 21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키는 그거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찾는 것이 21가지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게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고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곳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비밀 아닙니까? 그 20가지의 키는 뭡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그러면 나머지 19개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9가지는 뭡니까, 여러분? 9가지 뭐 넓이, 높이, 깊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키는 그 서밋의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7가지 있지 않습니까, 서밋? 그건 뭐냐? 서밋의 컨텐츠입니다. 그 유대인의 컨텐츠를 쭉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거기에 7가지 렘넌트가 누려야 될 컨텐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5가지는 뭡니까, 여러분? 5기도거든요. 5가지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5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제가 보니까 대부분 상처 속에 있는 렘넌트들은 이게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5가지가 안 돼요. 그게 뭐냐? 서밋의 상태가 안 돼요. 집중한다고 하는데 뭐에 집중하냐면 상처를 해결하려고 집중하더라고요. 집중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더라고요. 그 이미 문제 속에 빠진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집중의 시작은 뭔지 압니까?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의 영적 문제를 막는 거기에 대한 참된 감사가 여러분에게 먼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집착은요, 온몸에 힘 들어가요. 집중의 시작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내 마음, 생각, 영혼에 탁 옵니다. 그때부터 기도 시작됩니다. 못 막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처음부터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계획은 여러분이 세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이거예요, 여러분. 237개 나라 앞에 답 주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다른 말은 흘려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 왔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준 겁니다, 여러분. 갈등 왔다,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 왔다,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셉이 특수 강간범으로 이제 간 거잖아요. 이때 이게 얼마나 큰 이슈였냐 하면 그 BC 1500년경의 고대 문서를 보면요, 처음으로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저희 한국은 지금 폐지됐지만 간통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성문란에 대한 죄들이 BC 1500년경의 애굽 문서에 처음으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그 범죄가 사회에 이슈가 될 때 요셉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요셉이.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폭행해서 감옥을 들어간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지금 군 성추행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군에 가가지고 성추행 오해받아서 감옥 간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으로 갔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보디발이요, 자기 아내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왕의 제수들을 보내는 곳으로 갑니다. 왕의 제수들을 보내는 곳에 가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군대 장관 보디발이 관리하는 감옥으로 보낸 겁니다. 보세요. 문제 만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보호한 겁니다. 자, 저는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39장 1절에 보면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20절에도 보니까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디발이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팔아먹으려고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알아서 보호했습니다. 오늘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수장이 보디발에게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겁니까? 너무 가난한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은혜,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여러분. 목사님, 저 진짜 막 시달리는데 그래도 저 하나님 자녀예요,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37개 나라 앞에 답을 주는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거지한테는 1억을 주지 않죠. 안 줍니다, 절대. 근데 진짜 1억과 10억과 100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가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되어 있죠. 그 다윗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명 썼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죠. 다윗 응답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되어 있죠. 맞죠? 압살롬이 자기 반역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다른 사람도 내 죽이려고 하는데 뭐 아들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통해서 성취될 때까지는 안 망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현장도 외로운 현장 아닙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이 제일 낮은 노예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디발 간수장 모든 사람을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레버러지로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켰습니다. 희한하죠. 간수장 가가지고 그냥 간수 그 죄수로 가가지고 간수장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행정을 다 배운 겁니다. 거기서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에게 맡긴 일을 뭐라고요? 돌아보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지 않을 만큼 잘한 거예요. 트랜스미션, 변화시킨 거예요. 노바디, 뭡니까? 간수장 중에 저런 애 처음 본 거예요. 렘넌트들 학교에서 일을 하거나 연구실에서 일을 하거나 교수들 밑에서 일을 해도 교수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렘넌트들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되어 있고 누려지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현장이 237로 가는 플랫폼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집이 여러분들이 뭐 렘넌트 같은 경우는 RLS에 있을 때는 RLS가 플랫폼이고 여기 있을 때는 여기가 플랫폼이고 또 세계로 가면 세계가 플랫폼인 거예요. 전부 다 결국 아웃소싱입니다. 아웃소싱 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여러분 이런 축복 줬습니다. 전무후무한 축복. 여러분 금요철에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아, 오늘 금요철에 온다 이럽니까? 렘넌트는 그러지 마세요. 렘넌트는 금요철에 올 때도 오늘 내게 하나님 주실 전무후무한 축복이 하나님 뭡니까? 이 생각하고 와야 됩니다. 예배 올 때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여러분? 막 들뜨는 설렘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와 있는 동안에 성삼위 하나님 내 현장에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최고의 날이다. 이거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딴 말은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면 매일같이 찾아라. 이거를 전무후무한 축복을 단 하나의 성경 구절에서도 찾아라. 그래서 렘넌트들 실제로 렘넌트들의 그 학업을 세팅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분들이 또 렘넌트들도 그래야 됩니다. 부산대 교수님 계시잖아요, 우리 대학부에. 그 부산대 아이들하고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책을 읽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단체가 만든 책인데 어떻게 돼 있냐? 학교가 뭐라고 돼 있는지 압니까? 학교가 네 공부를 방해하지 않게 공부해야 된대요. 이제 우리 학교 공부 따라가죠. 그게 미자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공부의 판을 짜라. 네가. 그 유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판을 어떻게 짜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게 하나님 주신 것에서 하는 것이다. 내가 전도사가 됐다. 전도사가 됐는데 보니까 이게 다 신학 공부는 하지만 나는 신학자나 연구자가 될 스타일은 아니더라.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냐? 내가 주신 것에서 근본 기본 기초를 찾아야 된다. 주신 것에서 뭘 해야 되죠, 여러분? 근본 기본 기초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뭐 하셨다고? 책을 내가 한 30권 읽었다. 전도에 대한 책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가지고 나는 교회 문제 속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교회는 전도도 못하고 맨날 싸우고 헌금도 못하고 가난해 죽는데 절은 이만하고 뭐예요? 자신의 분야에서 문제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 개론 공부는 1, 2학년 때 빨리 끝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 그 개론책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케이스입니다. 학자가 되든지 아니면 영 이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앞으로는 교수도 그런 교수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하고 써먹는 교수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도 예전에는 막 너무 많이 쓰고 했지만 지금은 실제로 현장에서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금은 교수님들도 이제 자꾸 성과를 내잖아요. 성과를 내야 학교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거든요. 앞으로 실용적이지 않은 것들은 다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유 목사님은 뭘 찾으셨다고요? 그래, 내가 해야 되는 당연한 게 뭐냐? 필요한 게 뭐냐? 절대적인 게 뭐냐? 나 이거 찾았다.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뭘 공부하셨다 했습니까? 영상을 그 학교에서 내가 그 책을 기본적으로 보고 그다음 현장에 가가지고 내가 확인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진짜 나는 세팅했다. 자, 랩런트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했던 겁니다. 요거는. 근데 랩런트는 그러면 목사님, 랩런트는 말씀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랩런트 7명에 대한 메시지 정리를 여러분 하세요. 딱 한 명의 모델만 정해놓고 7명 다 하면 어려우니까. 왜냐하면요, 그 속에는 반드시 시대 나오거든요. 그 속에는 반드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 나옵니다. 그리고 그 7명의 랩런트들은 반드시 기능과 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의 랩런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237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현장에 확실히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7명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위인전 많이 읽잖아요. 우리는 그거 아니거든요. 7 랩런트를 가지고 말씀 세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재창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를 나는 누렸다. 그 유대인 기업 중에 뭐 미국에 있는 랩런트 알겠지만 메이시스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세운 기업이고 3단체 기업이거든요. 그 좋은 옷 많이 팝니다. 좋은 옷은 별로 안 팔던데. 그 하여튼 이 옷 많이 팝니다. 미국에 다 있습니다. 전국에. 작년 코로나 왔잖아요. 메이시스 몇 개 문 닫았냐면 51개 문 닫았습니다. 유대인이 세운 메이시스. 올해까지 걔들이 몇 개 정리하나? 217개 메이시스 매장 다 정리한다. 올해까지. 유대인 매장이에요, 여러분. 시대 변합니다. 그래서 싹 다 뭘로 바꿨는지 압니까? 온라인으로 바꿔놨습니다, 얘들이. 그래서 랩런트들의 학업들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도 갱신합니다. 그 시대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이. 빨리 깨달은 거죠. 랩런트들 요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하고 이 방학 동안에 여러분이 판을 짜야 돼요. 말씀에 대한 판을, 기도에 대한 판을, 237에 대한 생각들을 내가 하고 있는 데서 찾아서 가야 돼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 리더들도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참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과 안 맞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러거든요. 저분은 언약이 아니고 막 아쉽고 막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싶죠.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분 나름대로 교회에 관심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을 언약의 대열 속에 집어넣고 볼 수 있는 눈 있어야 됩니다. 리더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렘넌트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만약에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마음이 안 맞고 의견 대립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때는 여러분들의 성격대로 할지라도 집에 가서 뒤로 돌아가지고 또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는 그분을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에 놓고 한번 보시라니까요.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거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좀 영적으로 좀 멋있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머리로 말고 진짜 마음으로 탁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저분도 나와 함께 세계복음하고 성전군 건축하실 분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축복으로 하나님 이걸 끌고 가실 것이다. 그래서 참 언약의 대열에서 여러분도 보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리더다운 리더, 서밋다운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노트 보지 마시고 눈을. 이 자세를 좀 이렇게 바르게 해가지고 칠판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올 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은 어땠습니까? 혹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교회를 온 내게 하나님 예배 때 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눈을 감고 오늘 어떤 메시지도 좋습니다. 1부든 렘넌트든 2부 예배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트를 펼치지 마시고 그 하나로 여러분이 237을 갈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가야 되는 모든 현장에 그 말씀을 보내는 주의 천군 천사를 지금 누리십시오. 가능하면 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노트를 안 봐도 됩니다. 제목 그대로 붙잡아도 됩니다. 제목이 생각 안 나면 하나를 가지고도 괜찮습니다. 1부 예배, 렘넌트 예배, 2부 예배 말씀 속에 여러분과 현장과 세계를 축복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한 주간의 현장에 그 말씀이 임하는 그림을 가지고 지금 가장 행복한 기도를 여러분 조용히 한 3분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